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7장은 솔로몬의 자녀들 향한 권면의 말씀인데 1장부터 8장에 이르는 잠언의 서론 부분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해서 보았던 것처럼 7장에서도 역시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음녀를 조심하라라는 것. 음행을 조심하라라는 당부를 거듭거듭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에게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솔로몬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오점으로 남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모든 면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도 잘 다스리고 나라에 잘 이끌어왔지만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그가 성결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의 믿음도 흔들리고 또 그의 가정도 흔들리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었기 때문에 철천지 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을 권면하면서 교육할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음녀와 음행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솔로몬이 음행에 대한 경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성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인생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음행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 곧 영적인 문제로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로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의 경우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문제로까지 파국이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성경은 성도들에게 음행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의 문제를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로 어떤 취향의 문제로까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음행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또 하나는 가정의 문제로 나아가서는 나라의 기강의 문제로까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거듭 경고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께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새롭게 교회를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웠던지 하루는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새로 부임한 자기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교회 사람들에 대한 비난하는데 저기는 누구와 누구가 동서지간이래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이 생각하는데 나중에 교회를 목회하면서 살펴보니까 그 교회 중직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한 여자를 두고 교회에 나오는 한 교회 여교우를 두고 중직이 문제가 생겨서 다 그 여자 교인 한 명을 두고 음행의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알고 저기는 무슨 동서지간인데 라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너무 얼굴이 뜨거워서 그 다음에는 낮에 신방 가는 것을 깊이 했을 정도다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강단있지 않게 간헐적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보게 되면 오늘 교회가 이 부분에 명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하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설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에 대한 설교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공부해서 왜 하면 안 됩니까? 거기 나온 교인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너무너무 교인들이 힘들어해서
그 설교를 하지 않기를 교인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면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교인들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계속 함께 읽어나가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주는 바를 제가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은요, 솔로몬이 오늘 권면할 때 좀 독특한 방식을 취합니다. 그냥 음행을 하지 말라, 음녀를 조심해라, 이러면 이런 해를 입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한 청년의, 어리석은 청년의 비유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천천히 분석합니다. 6절과 7절. 내가 내 집으로 동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보다가 어리석은 자의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창밖을 이렇게 우연히 내다보니까 한 어리석은 청년이, 지혜가 없는 청년이, 자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로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날이 저물고 깊은 밤중에 한 지혜 없는 청년이 거리를 지나서 음녀가 있는 골목으로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서 그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한 어리석은 청년이 언제 음녀의 집으로 갔느냐? 9절 말씀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었다, 어둡다라는 것은 어떤 낮과 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어두워졌을 때 이러한 음녀의 유혹을 따라서 이러한 음녀의 집으로 그 발걸음이 행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술을 마시러 간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낮에 이러한 일을 행하러 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분간되지 않을 때 술을 마시러 가고 이러한 일을 찾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등불로 삼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등불로 삼지 못하고 삼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등불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빛이 점점 우리 가운데서 어두워진다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운명의 유혹 앞에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음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10절로 12절 말씀은 이러한 어리석은 청년을 기다리는 유혹하는 음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다 라고 먼저 설명해요.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아주 간교한 모습으로 그를 맞아야하는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머물지 않는 여인이다,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는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집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여자가 바로
바로 이 음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음행에 빠진 여자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거리에서 또 광장에서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음행의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집에 가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밖으로 쏟아내는 사람은 음행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발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제일 안전한 겁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집 밖을 잘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일터와 집 외에는 어디를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을 때 보면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연락할 일이 있어서 교우들에게 연락을 하면 도대체 전화를 안 받는 분이 있어요. 집에 붙어 있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뭐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13절에서 15절.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보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부끄러움이 없는 여인이라는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합니까? 낯선 남자를 붙잡고 뭐합니까? 입을 맞추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갚았으니 오늘 너를 나의 집으로 맞아들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화목제라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화목제를 왜 드렸을까? 이 여인이 자기가 화목제를 드린 경우는 두 가지잖아요. 누군가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음녀가 화목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화목제사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인들이 부정을 타게 되면 부정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부정을 면하고 난 다음에 화목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생리적인 어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사를 드리고 서원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 여인이 생리의 그런 주기를 지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안전한 때다. 그러니 나와 함께 뭐예요? 동침하자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밧세바가 어떻게 했죠? 밧세바가 정한 시간을 얻었을 때 솔로몬이 다윗이 그때임을 알고 밧세바를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였잖아요. 안심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덜컥 임신이 되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음녀는 완전한 상황을 만들어서 유혹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내 침상에는 묘와 애굽의 은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자,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직업적인 그런 여자도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요? 혼자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오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홀로 있다는 것의 위험함을 아셔야 돼요.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이러한 음행의 위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었을 때는 이러한 유혹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남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교육부 부장을 하셨던 남자 권사님인데 아내는 약사였어요.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권사님은 오파상, 국제무역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크지 않을 때였으니까 그때는 무역상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 보따리상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가셨고 또 그런 수출 관계할 때 매우 분주했댔습니다. 근데 두 분이 믿음이 다 좋았댔어요.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 권사님과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 권사님이 제게 지나가는 걸 이런 거, 저는 자기가 교회 나온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권사님이 특별히 내가 개인적으로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해외 출장을 많이 나가고 집을 비우는데 우리 아내가 딴 데 갈 틈 없이 어디에만 교회에만 와서 있어서 내가 안심을 하고 해외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될 때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그 말을 들었댔어요. 세상을 잘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바람나지 않도록 교회 묶어두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 근데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음행을 행하고자 나가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러한 자기의 안전한 때를 따라서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에 말려서 쫓아가는 이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 천천히 읽으면서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간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간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강을 뚫게 되리니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자, 솔로몬이 그러한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저 청년의 발걸음이 뭐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죽으러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의 여자의 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길이다. 지옥의 길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방은 사망의 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오점을 되새기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다가 이러한 아주 실제적인 비유를 들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결을 지키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